제가 얼마 전 저희 지역에서는 이제 매년 여름 8월 마지막 주에는 진적 오남 지역 연합 부흥회를 합니다. 저희 같은 작은 교회에서는 사실 이제 유명한 부흥 강사들을 어떻게 모실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작은 교회들에게는 1년에 한 번 있는 부흥회라 저도 이제 그 지역에 가서 처음에 몰랐다가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연합 부흥회, 연합 사역하는 걸 알고 처음에 사실 이제 반신반의했어요. 뭐 요즘에도 연합 부흥회 어디 있냐? 부흥회 하면 자기 교회만 부흥회 하고 예전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옆집 교회 부흥회 하면 이쪽에 다 몰려가서 같이 은혜 받고. 근데 여기서 연합으로 부흥회 한다는 건 정말 오래간만에 경험했는데 그래서 한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고 했는데 이번에는 저쪽에 이제 한강 너머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제 삼일교회 담임하시는 송태근 목사님 이제 그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가지고 어떤 이제 사할린 여자 선교사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너무 이제 그 간증에 막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 목사님이 그 삼일교회 가기 전에는 노량진인가요? 이제 강남교회라고 해서 오래된 교회 담임을 이제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사무원에게 이제 전화가 왔는데 전화 받는 사무원 표정이 너무 얼굴이 아닌 거예요. 예, 이상한 전화 받는 것 같은 표정을 몇 번 반복 전화를 올 때마다 막 힘들어하는 거를 보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꾸 냅다 그냥 전화만 오면 사할린 누구누구인데 담임 목사님 바꿔달라고. 또 전화 오면 또 담임 목사님 그래서 날 바꿔라. 그래가지고 전화를 바꿨더니 사할린 조 누구누구 선교사님입니다. 이 목소리 들어보니까 나이가 지긋한 전라도 사투를 쓰시는 이제 여자 선교사님인데 사할린 누구누구 선교사입니다. 왜 전화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오셔서 집회해 주세요. 네. 뭐 다짜고짜 없이 그 강남교회도 크잖아요. 보통 담임 목사에게 다이렉트로 하는 경우가 없죠. 비서를 통해서 담당하시는 이제 장로님들을 통해서 날짜를 정해야 보통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 모시려면 보통 한 6개월 전에 1년 전에 이렇게 약속을 해야죠. 그리고 다짜고짜 그냥 목사님 오셔야 합니다. 아유 그러면 우리 비서 이렇게 할 테니까 날짜를 한번 상의해 보시고 하십시오. 그래도 오셔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비서에게 얘기하세요. 그래도 이제 끊었대요. 그 다음 날도 그 시간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사할린 누구누구 선교사인데 오십시오. 네, 목사님 오셔야 합니다. 예. 그 전화를 이제 한 3일 동안 4일 동안인가 받았을 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앞뒤 좌우도 없이 그냥 똑같은 말을 그렇게 되풀이하니까 목사님 하도 화가 나니까 제가 꼭 내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입니다. 예, 내년 가을쯤에 꼭 약속을 할 테니까 제가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벌써 이제 구두로 확정을 진 거예요. 그런데도 목사님 내년이 아니고 오셔야 합니다. 오셔야 합니다. 너무 화가 나니까 내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다 끊고 그 당시에 그 강남교회가 새로 성전을 짓는 바람에 은행 융자가 얘기 들어보니까 한 달에 이자만 5천만 원이래요. 이자만 5천만 원이니까 원금 같이 갚으려니까 목사님이 그 이자 그 한 달에 5천만 원씩 준비하는데도 막 힘든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담임 목사가 한 주를 또 이게 빼고 그 멀리 사할린까지 갔다 올 수가 있겠어요. 교회 형편상 사실은 도저히 집회를 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 다짜고짜 없이 그냥 뭐 막무가내로 오라고 하니까 화가 나서 이제 끄는 거예요. 다행히 이제 토요일 날은 전화가 안 오길래 이제는 끝났구나 싶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이제 식사하고 날 때 당회실에 이제 쉬고 있는데 원로 장로님들이 한 3분이 똑똑하면서 이제 찾아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이번 주간에 전화 안 받으셨어요? 제가 받았죠. 그 무슨 선교 아유 목사님 그분이 저희 강남교회 옛날 초창기 멤버였는데 이분이 젊었을 때 이제 그 축주정하는 남편 밑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매일 밤마다
남편이 술 먹고 때리는 게 그 마을에 늘 소문이 나 있을 정도로 맞는 소리가 안 들리면 잠이 안 잘 정도로 그렇게 매일 맞으면서도 이분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셨는지, 예, 자녀들도 잘 키워서 아들 목사 만들고 딸 사모 되고, 예, 그래서 그분이 정말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예, 그리고 목사님 이분은 한번 작정하면 포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화가 나서 전화를 끊은 순간부터 쓰리 쿠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장로님 세 분이 예전부터 같이 알던 분이니까 장로님들에게 주구장창 잘 계속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의 의도는 뭐예요?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미안하지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분이 포기가 없는 분입니다. 네, 포기가 없는 분.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할 때 그럼 장로님 제가 한 가지 제안합니다.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 한번 팀을 모아서 장로님들이 가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혼자 가는 그렇잖아요. 예, 교회에 비우려면. 그래서 이제 원로 장로님들이 아유 저희들은 좋죠. 남는 게 시간인데 은퇴하시고 원로 장로님들이니까 갑자기 이제 광고해가지고 이제 일주일 만에 한 10명 팀 만들었는데 다 원로 장로님들 뭐 나이 많은 권사님들 모시고 10월 말쯤 사할린에 아마 이제 90년 후반 정도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 이제 사할린을 간 거예요. 저희 부부도 사할린에 사실 단기 선교를 예전에 저도 한 몇 년 동안 했었을 때가 1999년 그리고 2000년 2003년까지 몇 번 정도 했었는데 거기는 저희는 항상 여름에만 갔었어요. 여름에만 7월에만. 왜냐하면 다른 나라 가면 추우니까 7월에 항상 단기 선교를 한 3, 4년 갔을 때도 갈 때 겨울 잠바 거기 가서 겨울옷 입고 늘 여름에 7월에 겨울옷 입고 이렇게 다녔었어요. 근데 10월 말에 갔을 때 가니까 영하 벌써 15도 15도 영하 15도 그래서 사할린은 1년에 반이 눈으로 이렇게 덮여있는. 그래서 제가 아까 단기 선교 했을 때 그 선교사님 때도 겨울을 되면 겨울에 이제 금요 기도에 왔다가 금요 기도에 하다가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끝나고 집에 못 간대요. 눈이 막 2m씩 쌓여가지고 그래서 막 2박 3일 주일까지 그냥 교회에 남는 그런 경우도 예전에 있었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 추위에 사할린 국제공항에 내렸어요. 한 20년 전이에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렸는데 사할린 국제공항이라고 이렇게 붙어있는데 공항의 모습이 우리나라 저 시골 버스 정류장보다도 못한 그런 시설. 왜 사회주의 국가였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 다 군인들인 거예요. 저희도 갔었지만 이제 쌀벌하더라고요. 네, 괜히 말 잘못했다가는 잡혀갈 것 같은 그런 데인데 이제 선교팀이 갔으면 이제 선교 물품들도 많이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바리바리 다 이렇게 싸갔는데 공항에 나갔더니 카트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집을 나이 많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근데 다행히 공항 앞에 딱 나갔는데 이제 그 옆에 있는 원로 장로님이 목사님을 치면서 멀리 그 사람이라고. 그 목사님이 딱 봤는데 한눈에 봐도 정확히 알아볼 수 있는 외모들이에요. 키는 작은데 얼굴은 너무 작아가지고 신동엽 씨보다 더 가운데로 몰려있는 얼굴에다가 파마액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주변에 미장원이 없으니까 파마액을 잘못해서 머리가 이렇게 버섯 짚어진 것처럼 왜냐면 한참 오래 걸리는 새벽같이 나오느라고 그래서 멀리서 얼굴은 요만한데 머리가 이제 버섯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이 서 있으니까 정확히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분이 와서 인사를 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이 카트가 없어서 그랬더니 선생님 목사님 걱정 마세요 하더니만 거기가 15도라 그랬잖아요. 벌써 바닥이 미끄러운 거예요. 카트를 바닥에 눕혀서 밀으면 쫙 모노레일처럼 자동으로 쭉 밀고 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차를 탔습니다. 25일 차를 탔는데 차를 탔는데 그 차는 이제 한국에서 갖고 온 이제 중고차 거의 폐차 수준의 차를 이제 갖고 왔는데 차마다 특이한 게 무슨 주산 국세망원 이렇게 써 있고 그 주변에 사할린 유준화 사할린이 그 사할린이 이제 길쭉한데 맨 아래 유준화 사할린이 거기가 이제 도시예요. 거기가 이제 공항이 있는데
거기에 봤더니 이제 한국 이름 걸려 있는 차들이 많이 다니더래요. 거기가 이제 사할린이 나중에 한번 단기 선교 한번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거기가 아주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징용으로, 강제 징용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오래된 거죠. 그 사람들을 이제 고려인들, 러시아 말로 이제 가레이스키라고 하는데, 그 고려인들이 벌써 이제 3세, 4세. 그래서 고려인들이, 한국인들이 얼마나 이 생활력이 강합니까? 그래서 러시아 유준호 중앙시장, 시장 이름도 중앙시장으로 해놓고, 그 상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 중국인이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차들이 이렇게 막 다니는데, 그 한국에서 온 그 이름을 안 띄어야 더 그 사람들은 더 인기가 있고 더 멋있는 차처럼 보인다 그래가지고, 25일 주차 상태만 써 있어서 거기 차를 이제 타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창문이 조금씩 열려 있더래요. 이제 출발하는데 찬바람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아, 왜 이거 안 닫았나 해가지고 닫으려고 있는 힘껏 다 해도 절대 안 닫히는 거예요. 이게 고물 같은 차잖아요. 안 되겠다 싶어서 외투들 다 벗어서 다 낑겨가지고 이제 올라갑니다. 한 2시간이면 가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2시간 좀 올라가다 선교사님 얼마 정도 더 갈까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한 6시간 더 해서 총 8시간 걸립니다. 저녁에 도착해서 8시간 가는 거예요. 그게 남쪽에서 북쪽까지 올라갈수록 기온은 점점 급격히 내려갑니다. 저도 유준호 사안일에서 5년 동안 사역할 때 단 한 번도 북쪽으로 못 갔어요. 중간까지만 갔었어요. 올라갈수록 점점 추워져요. 점점. 북쪽까지 8시간 올라가면 저희보다 더 많이 올라간 건데, 그렇게 올라가야 이제 선교사님 사역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 얘기를 더 해드릴게요. 자녀들을 다 출가시키고 남편은 죽고 이제 혼자 남아서 이제 기도하던 중에 제가 하나님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신학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나이 많아서 신학하려니까 이 선교사님이 무학이에요. 학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력이 없는데 어떤 이런 신학교에서 받아주겠습니까?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제 무인가 신학교가 많이 있어요. 무인가 신학교에서 1년 단기 코스로 신학을 하고 안수를 받은 거예요. 안수를 받았지만 누가 또 이렇게 그런 분을 교회에 채용하겠습니까? 아무도 이제 교회에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떤 분이 우연하게, 저기 어디 사할린 서울대에 거기 이제 사역지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거기 하나 이제 한 군데가 비었다. 거기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랬더니 거기라도 가야겠다. 근데 단 한 가지, 거기가 너무 힘들은, 사람들이 가면 1년을 못 버티는 그런 힘든 데다. 춥잖아요. 일단 춥고 멀고 말도 안 통할 거고. 그래도 어쨌든 이분은 사역지가 있다고 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거기 갔던 거예요. 그렇게 가서 지금 이 송태근 목사님에게 설교 부탁했을 때부터 10년, 1년도 못 버티는 데를 그 호련 단신의 몸으로, 키도 작고 얼굴도 이렇게 몰려있고 이런 분이 말도 막 어느라고 막 그런 분이 그렇게 10년을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해서 지금 이 선교사님, 목사님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도착한 시간이 한 새벽 3시인가요? 그래서 이제 도착해서 거기는 다 이제 홈스테이 하니까 같이 오신 분들, 장로님, 권사님들 다 이제 홈스테이 하는 가정으로 다 모시고 가서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만 남았더래요. 이제 우리도 이제 모셔가겠거니 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말하는 투가 있대요. 이 전라도 분이시라, 이제 항상 말투에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어쩌구나. 네, 저는 전라도 분이 아니라 어쩌구나. 근데 그 어쩌구나 하고 나면 그 다음 내용이 좋은 내용이 아니듯 나중에 깨달았대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더니 우리 이제 잠잘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선교사님이 어쩌구나. 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4시에 새벽 예배 시작입니다. 목사님 화가 나가지고, 아니 선교 일정을 출발하기 전에 다 짜잖아요. 보통 물어서 다 짭니다. 기본적으로 선교사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교사님이 하는 게 아니니까 사전에 얘기라도 하지. 이 4시에 너무 화가 났지만 4시에부터 성도들이 다 온다니까 화가 이렇게 났지만, 그래도 이제
강대상 뒤에 앉아서 이제 기도하는데 4시에 이제 불이 딱 켜지길래 이제 눈을 뜨고 이제 앞에 딱 섰는데 놀란 거예요. 4시인데 새벽 4시인데 한 80여 명이 심지어 그 80여 명 중에 7, 80%는 러시아 청년들이 대단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직접 못하잖아요. 옆에 이제 통역을 합니다. 그 목사님 이제 점잖하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부흥에 오셨는데도 부흥 강의 스타일이 아니고. 근데 점잖하게 설교하는데 이 통역하시는 분은 막 열창을 내가 이 생각이 아니라 저도 이제 4년 가면 그렇게 통역 설교하는데 통역 설교가 쉽지 않거든요. 내가 한마디 하면 여기서 또 한마디 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자기가 조용히 해도 여기 막 방방 뜨면서 막 이야기해. 근데 어쨌든 뭐 자기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가 끝났어요. 자기 내려가고 이제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불을 끄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목사님 이제 앉아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여 삼창 여기가 한국인가 싶을 정도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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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봤더니 이 선교사님이 언어가 잘 안 통하잖아요. 한국에서는 꼭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더라. 그 주여를 러시아 말로 가르친 게 아니고 가르칠 것 몰랐으니까 안 가르쳤지만 오리지널 한국 새벽 기도를 한국에서 출발했으니까 오리지널 한국 새벽 기도 하려면 주여 삼창을 해야 된다. 그 청년들 입에서 주여 소리가 나오는 순간 목사님 갑자기 잠에서 확 깨어가지고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끝나고 자려고 해요. 기도하면서 자는 거죠. 야 여기가 한국인가. 어쨌든 그렇게 놀라서 이제 새벽이 끝나고 이제 기도하는데 갑자기 또 얼굴이 많은 분이 아까 선교사님이 옆에 오더니 목사님 어쨌거나 아니 뭔데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한 번 더 드리세요 예배를.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5시 또 2부 새벽 예배를 하고 니고데모 2 하고 이렇게 해서 새벽 예배가 끝나고 밥을 먹고 이제 오전에 잠깐 자다가 낮 시간에 됐을 때 이제 선교지 탐방 이제 같이 신방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신방을 가야 된다고 차를 탔더니 기본이 2시간 이제 2시간 타고서 이제 한참 가서 봤더니 2시간 낮에 갔는데 2시간 가서 지나도 아직 화나야 될 시간인데 도착했는데 어두컴컴하더래요. 봤더니 그게 워낙 나무가 높고 이게 햇빛을 가릴 정도로 그렇게 이제 나무가 울창한 그 속에 오두막집 같은 그런 자그마한 집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이제 이 선교사님이 또 이제 섬기는 장소인데 거기 가서 이제 들어가려고 했더니 입구에 이제 봉사하시는 직원 2명, 10살 자매가 직원 2명으로 채용돼 있어서 그 안에 있는 분들 섬긴데요. 그 약간 이제 교회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공동체라고 들어가 봤더니 그 안에도 한 3, 40명 정도 정말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장애인들 국가에서도 버림받고 가정에서도 버림받은 그런 몸도 성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만 다 끌고 모아서 한 40여 명이 거기서 그냥 공동체 생활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또 이제 2번 놀란 거예요. 자기도 예전에 그렇게 장애인 사역을 많이 했지만 장애인 사역을 그렇게 많이 했지만 정말 이거 장애인 사역은 이거 정말 거의 자기 자신도 초죽음이 될 정도로 해야 되는데 자기가 봐도 자기보다 더 작고 막 이렇게 이것도 이런 분이 어떻게 10년이나 이분들에게 그래서 어쨌든 장애인들에게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그 러시아 자매 둘이 또 감사하다고 한국말로 이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더래요. 그 한 말이 뭐냐면 우리는 조 선교사님의 똥도 아름답습니다. 똥이요, 똥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식구들도 포기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다 이렇게 부어서 할 수 있는데 사회주의 국가도 포기한 거의 이제 죽음 앞에 있는 분들을 그렇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는 것 때문에 러시아 자매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선교사님이 볼수록 참 대단하네 이런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런 선교 일정을 어쨌든 이제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이제 같이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서로 같이 식사하고 좀 있으면 이제 출발하기 전에 같이 동그랗게 식사하고 다가 나눌 때 선교사님이 이제는 좀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나이 있는 그 여성 혼자 몸으로 그 사할린 그 추운 지방에 와서 그렇게 정말 어떻게 남자 선교사님들도 하기 힘든 어려운 사역들을 이렇게 했느냐 간증을 한번 듣고 싶어서 얘기를 했더니 선교사님은 부끄러워하면서 이 말을 하더래요. 예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말만 하더래요. 예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섬기는데 예수님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표경 목사님이 자기가 평생 자기에게 영향을 준 사람 2명 중에 첫 번째는 어머니였고 두 번째가 바로 이 그래서 선교사님 때문에 자기의 목회 패러다임을 이미 바뀌어졌대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렇게 나는 사명감 가지고 했는데 이분은 사명감을 더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했구나. 나는 자기는 그동안 사명감만 가져왔는데 이것만이 아니구나. 정말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이라면 가능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목회에 아주 중요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에게 예수님이 전한 이야기냐면 여러 사람도 아니고 앞전에 우리 읽진 않았지만 3장 1절부터 쭉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 한 사람입니다.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 한 사람.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 오늘날에 보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고 종교적으로는 율법학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구약을 줄줄 외우는 그런 모세오경을 다 외우는 그런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듣자 하니 기적도 행하고 하나님이 보낸 구약에서 말하는 엘리야인가 그 선지자인가 하는 어떤 여러 가지 궁금증 때문에 대표로 그 밤에 다른 사람들이 좀 눈빛을 피해서 그 높은 위에 지쳐 있는 그 종교 지도자요 민족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공회원 니고데모가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거듭나야 한다 인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구약 학자인데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거듭나는 게 뭡니까? 네, 중생한다는 거잖아요. born again.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약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고 여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쭉 해온 사람인데 예수님은 뭐 다른 말도 없고 네가 거듭나야 된다. 성령 안에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까지 쭉 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여러분 전도할 때 기본적으로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이걸 여러 사람에게 전도 집회 때 한 게 아니고 정말 다시 구원받아야 될 거듭나야 될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존 웨슬리 일기에 보면 이제 나온 내용이 한데, 이분은 오늘날 이제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분이 전도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웨슬리를 만나서 웨슬리에게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전도를 하더래요. 그때 이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 교수이고 신학자이고 찬송가 작가이고 기독교 작가이고 미국 선교사였습니다. 그 전도자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길거리에 그냥 만났으니까 예수님 아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 아십니까? 내가 신학자인데 내가 옥스퍼드 교수인데 선교사인데 감히 나에게 예수님을 안다고
수십 년 동안 내가 그 모든 어려운 신학을 다 알고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인데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신기하게도 며칠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 말이 떠나가지 않더래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그 한마디에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구원받게 되었다. 거듭났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한 절이지만 우리들에게도 던져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지식으로 우리의 또 신앙의 연륜으로 우리가 성경을 안다지만 그러나 알고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존 웨슬리도 예수님이 정말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은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정말 그건 생명을 살리는 메시지라는 것을 그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인간적으로는 정말 볼품이 없고 지식도 없고 언어도 잘 안 되는 몸이 어쩌거나 하는 것으로 그냥 전도했지만 정말 무식하리만큼 그래서 이 송태근 목사님이 아까 니고데모 1, 2가 있을 때 성경을 거의 여러분 이게 통역으로 설교할 때는 제가 만약에 40분 설교하면 통역하면 20분만 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한마디 하면 여기도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합쳐서 40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많이 못해요. 말씀을만 계속 선포할 뿐인 거예요. 그래도 아까 그 청년들이 새벽을 1부 예배드리고 2부 예배드리고 주여 삼창하면서 그 뜨거운 그 감동에 그 성교사 목사님 와 말씀이면 되는구나. 말씀이면 절실한 마음과 절박한 마음과 사모하는 심령이면 어떤 막 대단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보다 얼마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까? 얼마나 주변에 교회가 또 많고 쉽게 언제든 24시간 하나님 말씀 아주 너무 좋은 은혜로운 말씀 최고의 목회자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핸드폰으로 TV를 통해서 안방에서 직장에서 차 안에서 언제든 말씀을 다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사실 어떤 우리 믿음의 선배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 많이 우리가 사실 들었습니다. 더 많은 교육을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에도 뭐 교육이라는 거 저도 거의 없이 신학교 갈 때까지 교육은 CCC 선배 어떤 형 만나서 이제 CCC에서 하는 이제 그거 성경 공부 6주 하는 거 하나밖에는 없이 신학교에 들어간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는 교회에서 받은 신앙 성경 공부가 과거에 예전에 없었죠. 이제 90년대, 80년대 후반이었는데 그때 말도 없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예배 말고도 이 프로그램이 많습니까? 다양한 제자 훈련,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 사역 훈련 말고도 다양한 제자 훈련들이 있고 다양한 양육 프로그램들이 있고 뭐 치유 세미나, 은사 세미나, 예언 집회, 불 받는 집회, 가면 뭐 은사를 받을 수 있는 방언 훈련하면서 막 방언도 막 훈련하면서 받는 그런 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가면 막 살라살라 하면서 막 이렇게 그거 하다 보면 방언 터진대요. 사실은 참 우스꽝스러우지만 어쨌든 정말 다양한 신앙생활에 그런 형태가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을 아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몸소 깨닫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났고 저도 이제 그런 마음에서 새롭게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이런 게 두 번 다시 없어야겠죠. 그렇다면 이제는
옛날처럼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이제 과거의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할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본문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라 그랬어요. 이처럼 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만 들어가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만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착각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라 그랬어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심지어 누구까지 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 함부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 자식까지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을 주겠습니까? 꿈에도 생각 못하죠.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도 사랑하고 자기 자식이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사랑하지만 더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세요. 경험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얼마만큼 각인이 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그 사랑의 증표로, 하나님 말씀만 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확정적인 말씀이에요. 벌써 3장 16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했을 때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아직 안 졌어요? 아직 안 졌어요. 근데 거기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셨다. 주님은 오실 때부터 십자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아시겠죠.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주실 것이다가 아니었어요. 누구나 장차 2년, 3년 후에 내가 죽을 거야. 가 아니에요. 그런 이상하게 거짓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랑에 녹아져서 그 어떤 장벽도 이겨나고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